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 158페이지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이 방법은 먼저 이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고 또 진리 안에 이렇게 거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자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이 자유롭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이것을 주님은 생각을 하셨죠.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내 마음이란 욕망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되는 것, 이 제자가 되는 이것은 미래에 관계된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이러한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진리, 이제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다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우리의 신분이나 또 우리가 이 죄의 사함에 대한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죄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이 있는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이러한 삶에 들어갔느냐 하는 이것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이와 같은 이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자유롭다고 하는 이 히라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노예가 아닌, 또는
부채로부터 탕감을 받은, 그래서 이 자유하리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은 노예 제도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만큼 그들이 이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이 그림을 주님께서는 한 인간의 더 본질적인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속박당하고 있는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그 당시 일상 볼 수 있었던 노예 제도를 보면서 주님은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자유, 보통 우리는 이 자유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어떤 일을 이렇게 강요당해서 하는 것, 그럼 자유롭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 마음 가운데 그 강요당했다 싶으면 불편해하죠. 해야 될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강요당하지 않고 또 제한당하는 것. 내가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 간다든지, 또는 감옥에 이렇게 몸이 억류되어 있어서 못 간다, 이럴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이 자유, 이것에 대한 이 차이와 또 생각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이 자유는, 그렇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고의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비고의로, 억압이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 선택하고 실행하는 이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원리,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있다면 자유고,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자유에 대해서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을 자유의지에 관계된, 내가 뭔가 하느냐 또 하고 싶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이 자유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우리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기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죄에 이러한 속박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에 대한 이 은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이게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마음 그 자체가 죄에 의해서 속박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3에 대한 이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지 않는 한 이 참된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우리 마음의 이제 원리에 관계된 것이고 또 자유를 생각하면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자연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사회나 또 권력이나 경제나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제한을 당한다면 이건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 80년대 전후에서 데모들을 많이 했죠. 왜 데모를 많이 했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움을 이 세상에서 이게 실현해야 되는데 이 정치나 또 권력이나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자유로움을 펼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 이게 이전에 그렇게 많이 했던 이 데모죠. 이 데모를 통해서 그러한 이 사회적인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측 통행을 하죠.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까? 그런 자유도 있죠. 책임만 질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우측 통행만 하겠다. 우리 모두가. 좌측 통행은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제한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자유의 일부분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이러한 자유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있으면 우리 세금도 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요즘 뭐 행정명령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 협조하고 이렇게 하죠. 왜? 우리는 더 큰 이러한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회에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나는 전혀 제한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게 자유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차를 왜 왼쪽으로만 오른쪽만 가냐? 나는 내일은 왼쪽으로 갔다 모레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 세상에 저 어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왜 꼭 돈을 주고 저걸 사 먹어야 되나?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자유가 된다면 이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고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면서 더 큰 안정과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그 지금은 이 시대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자유가 있는데 이러한 자유를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경제나 또는 문화 이런 관계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자유가 최대한 제약을 적게 받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러한 움직임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갑질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의 부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제한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절하려고 하는 이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그러한 갈망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자유를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제자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로울 것이다. 이러한 이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그것에 대한 이 깨달음이 점점점 더해져 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거의 없다. 그러면 또 이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안에 우리의 이러한 이 자유가 이렇게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로 하여금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자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죄에 대한 이러한 이 속박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에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유의 상태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먼저 변화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이러한 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올바른 질서, 이것을 찾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의 인격적인 이러한 이 자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죄의 이러한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고 또 죄에서 벗어난 이러한 이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성화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도 우리 이러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이 말씀이 말씀 시간에 쇼를 한다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이러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조금 힐링이 됩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차라리 코미디 풀어보는 게 훨씬 낫죠. 그거 보고 한 2-3시간 웃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란 이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이 자유, 그것은 이 죄의 이러한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것이 이 교회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우리 영혼 안에 이러한 자유로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자유인데, 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우리 자신은 이 자유로운 영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그 어떠한 이러한 구조적인 이러한 억압,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제약,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강조하게 되면 저항, 기독교의 어떤 이 저항,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부분이 되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악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탐욕과 관계된 그러한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저항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악에 있던 한 인간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진리 안에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죠. 그건 내 자신이, 내 이러한 인격이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 가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소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이 질서 안에 창조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이것이 거듭난 이러한 성도의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마음에도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부정직과 탐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로움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또 자유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속박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이러한 이 추구도, 그러한 이 노력도 별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된 자유가 있고 거짓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자유라고 추구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와 거짓된 자유,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알아가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자유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유로움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그것이 비이성적이거나 또는 우리의 이러한 이 탐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추구죠. 잘못된 자유를 향해서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 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게 도리어 이렇게 속박이 되는, 이건 이 자유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담배는 안 피우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우리 동네 선배님들이
전부 모여라고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은 모름지기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래서 쫙 나눠줘요. 근데 그걸 처음 피우니까 이걸 왜 피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걸 속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넘기다 죽을 뻔했죠. 기침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피워가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담배 한 개표를 피우면 그 니코틴이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뭔가 이 몸이 약간 이완되는 느낌과 뇌도 뭔가 이렇게 안정되는 이러한 느낌, 거기서 오게 되는 어떤 약간의 이러한 이 즐거움, 이런 게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있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언제든지 피웠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뒀다가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담배 맛을 아직 모르는 거죠. 제대로 이 담배 맛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한 갑 정도를 2, 3년을 피워야, 그렇게 해야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비가 오는 그 창문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한 대를 피우게 되면 그 담배 한 개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뭔가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없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걸 피우지 않으면 뭔가 조마조마하고. 이건 이미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담배를 선택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담배가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피우는 이러한 이 자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자유를 향해서 갔는데 어느 날 그 담배가 나를 끌고 가는, 이게 우리가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진행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도리어 속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러한 삶에 그걸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약은 담배의 한 200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마약을 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게 자유롭게 나는 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그걸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속박당하게 되죠. 돈을 아무리 들여도 내가 그 마약을 해야 되겠고, 내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어 가더라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가지만 그 자유를 향해서 간 이것이 도리어 이 속박에 이르게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을 때 속박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자유롭게 간다고 했을 때 이 자유라고 하는 이건 내 자신이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내가 자유롭다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자유가 아닌 겁니다. 범죄를 해도 죄를 지을 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러나 그것이 자유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를 생각을 하면 그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속박이 되거나 내가 자유롭게 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이 자유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궁금한 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자유롭다고 선택하는 주관적인 선택, 이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우리는 그 올바른 자유고 그 안에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성경이 옳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래 살면 다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뭔가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불편하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데 오래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절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억만장자가 되면 행복하겠느냐고 물으면 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칼부림 난 이걸 보는 부모들이 돈 많으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아름다우면 행복하겠냐? 이래 물으면 정말 이 세상에 절색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뭔가 다른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될 때 누가 그건 옳은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갑니다. 변해가게 되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게 되는데 옛날에는 임금을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기듯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대통령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기로 해라고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게 마음 깊이 맞습니다라고 수긍하면서 그렇게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과 100~200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부분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지금은 옳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또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옳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러한 이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내 마음의 욕망이나 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비슷하지만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갈 거라 결정하는 겁니다. 더 나오셔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유를 억압받는 느낌이 드는 거라. 그죠? 나는 일요일 하루 가고 말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언제도 나오십시오. 이러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면, 주님 모이라고 할 때 내가 모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건 하나님이란 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나는 그릇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처음에 거듭날 때,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틀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준 이건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믿고, 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이런 것이 들어간 이런 부분은 내가 싫기 때문에 그건 제끼는 거죠.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거듭난 영혼이며 정말 변화된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태도냐 하는 이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 일을 지속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아무리 나는 발라 보였지만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이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사람도 만드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죠. 심심해서 인간 만들고 심심해서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행복,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는 질서로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자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완벽한 행복이 거기에 있었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깨어지고 흐트러진 거죠. 우리는 긴 이러한 역사 이후에, 범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깨트려진 이 세상에 태어났고, 깨트려진 이 영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질서 안에 있는 자유와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참된 행복을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못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자유롭게 하죠.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방종이죠.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진행해 간다고 하면 우리 결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진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신데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자유, 그 안에서 행복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용서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달랑 오셔서 죄 용서함을 우리 했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것 제대로 믿으면 구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믿는다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이러한 말씀에 의한 이 분별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계속된 이러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질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던 방식, 생각하는 어떤 이 모양들, 이 모든 질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잘못됐고, 이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질서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자유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한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성찰도 없습니다. 근데 욕심대로 이제 그냥 결정하고 진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혹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어떤 데는 몰라서 우리의 길을 마음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가는 그 길에 고통이 있게 되죠. 그 고통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이 자유를 향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이 진리의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실상은 속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내 자유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원함, 이것이 벌써 무엇을 향한 원함이냐? 그 원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정확한 분별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 속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것이 나중에 이 속박이 되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이러한 자유인데 내 마음에 이러한 이 자유가 있으면 이 사회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죠. 만약에 정부가 어떤 이유 없이 코로나나 뭐 전염된 어떤 이런 것 이유 없이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걸 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는 겁니다. 모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이 사회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답고 행복한 이런 것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뭐 사슴을 잡아다가 안에 있는 그 장기를 생채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바이러스나 균들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는지도 모르고 또 깊은 산속에 가면 덫을 놓게 되죠. 어린 멧돼지가 그 잘못 디뎠는데 거기에 이 톱니 같은 이 덫이 딱 이렇게 다리를 묶어버리면 그 밤새도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관 애를 쓰지만 이 살점이 다 헤어지고 하얀 뼈가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 그래서 다음날 와서 이렇게 보면 그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아니 그냥 돼지고기 좀 사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인간의 이러한 이 잔인함, 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 자유로운 거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줘야 됐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형상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와 같은 아주 이 선택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 때문에 어쩌면 동물만 못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자유로운 선택과 이 결정이 벌써 이 마음의 이러한 원리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진리에서 벗어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건 이 짐승만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보이죠. 신문에도 옛날에 가끔씩 보면 남편을 점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일단 죽이기 전에 생명보험을 많이 들여놓고,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 보험금을 많이 타야겠다는 이러한 계산 가운데 조금씩 죽여가는 뭐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자유,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 자유가 어쩌면 이 짐승들이 차라리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짐승들만 못한,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자유라는 것이 마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하나님 이 만물 위에 참으로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그와 같은 짐승만 못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것도 다 옳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도 옳다고 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객관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옳다라고 하는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했는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아무리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롭습니까? 했을 때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에 그러한 욕망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과 강요에 의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하는 이게 속박이라고 잘 안 느껴지죠. 내 욕심대로 하는 게 그게 속박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들죠. 그렇게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라고 이기적이라 도 내가 그 욕심껏 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그게 안 되면 불행하죠. 근데 내 욕심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이걸 속박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가 속박된 그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도리어 이 속박으로 느껴지죠. 왜냐, 이미 자기는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선한 삶은 속박으로 느껴진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올 수가 없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고 조여들고 끌고 가는 이 죄에 대한 이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주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이러한 자유가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간과 이 공간, 이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서도 그걸 당연한 것 같이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일에 대한 적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잘못된 건데, 이기적인 것이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안 만든 건데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잘못된 적응,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참된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죠. 우리가 죄에 의해서 그렇게 참된 자유가 박탈을 당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가 잃어버리냐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정신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러한 분들이 참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유가 뭔가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주고자 했던 이 자유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반대, 우리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노예적인 이러한 속박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순응하는 이러한 결과가 진리라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 이해타산과 다르면 거절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신앙을 할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적인 이러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유와 행복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간을 만드실 때 나 한 개인에게 기대한 그러한 이 자유로움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피면서 그것을 회복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그와 같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자유와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을 함께 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기대하신 그리고 한 인간을 향해 준비하시고 또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 아래에 있었던 참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참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이러한 길을 여시고 뜻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추구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